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려면 미움을 줘요. 그럼 우리들은 어떠느냐?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를 찔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그 사람을 향하여 또 미움이 나가요. 그러나 미움은 내 안의 감정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에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손잡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는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의 동생이 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온 일입니다. 가인이 왜 죽였냐는 거죠. 메시지 성경에 그는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의 동생이 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죠.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으면 날 미워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악한 것에 빠져 있으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가인이 그랬잖아요. 동생 아벨을 왜 죽였어? 왜 악한 일에 빠져 있으니까 그의 동생 한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왜 미워합니까? 세상은 악한 일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기독교는 원수까지 사랑해. 그 사랑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 유명하시죠? 6.25 전쟁 때 자기 아들을 죽인 인민군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 사랑의 원전탄, 그 책 있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 우리를 못하잖아요. 내 주변에 나를 좀만 괴롭혀도 미운데 자기 아들 죽인, 친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도 입양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게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할 때 미움을 가지고 반응하면 안 돼요. 이 미움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 밉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미워하는 자는 지는 것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다.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인죄를 저지를 그 행위 이전에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인을 했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관점으로 보면 살인은 이미 살인 행위를 한 것이나 살인하고 마음이고 죽여야겠다, 살인해야겠다 이렇게 어떤 마음을 먹는 거나 똑같은 영의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무슨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관여를 하시고 그런 거죠. 더 무서워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면 살인죄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죽이고 싶습니다. 내가 왜 그럽니까? 하면서 내 감정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토로하면은 살인이 아니에요. 왜? 주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교제의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 살인이 아니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토설하고 이것은 범죄가 될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피조된 이 육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살인이 범죄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내 생각 속에 품고 있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 성경 14,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살인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사랑의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목숨 버린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이에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예수님이 우리가 목숨을 버린 것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를 많이 보고 그것을 받아야 돼. 예. 보는 거, 사랑을 알고 그 목숨 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해주고 영화를 통해서 보고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나의 간증으로 나의 감동으로 저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랑을 아는 거죠. 메시지 성경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보고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5년, 10년, 20년 경험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예수 영화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경험된 목숨 버린 사랑을 알아야 돼. 그래야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목숨이 한계. 인간은 목숨이 한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이 그러면 수십 개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죽어도 심판받지 않고 그가 영원성을 가진 분이에요. 영원성. 인간은 그 반면에 유한성을 지닌 분이에요. 인간은 목숨이 한계. 예수님 목숨이 수십 개가라는 게 아니라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생명의 목숨을 내놓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영원성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영원성을 예수님부터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벌어도 이제 아깝잖아요. 제가 목숨을 벌어도 지금 여기 아깝잖아요. 물론 우리 아이와 아내가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나 그냥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성을 담보됐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유한한 인간의 목숨을 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거죠. 거기서 진짜 목숨을 버려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 에너지가 거기서 오기 때문에 사랑 에너지가 거기서 오기 때문에. 네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17, 18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 19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 형제의 불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궁핍함은 뭘 말해요? 정신적인 궁핍함, 영적인 궁핍함. 궁핍하다는 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밥 굶는 사람은 없지만 때때로 굶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육체적인 궁핍함도 채워줘야 됩니다. 최근에 문자를 받았는데 한 1년, 2년 받았어요. 부천에서 사역하는 박퍼 목사님. 부천 북부역에서 부천에서 매주 무료 교육하는 한밥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박덕기 목사님이라고 선행이니까 이렇게 실명을 공개도 되겠어요. 부천 북부역에서 20년 가까이 IMF 때부터 IMF 때는 그 교회가 소사동에 있어서 소사동 그 공원에서 우리 아는 공원이 거기서 하고 이제 IMF 끝나고 이제 부천 들어와서 거기서 문자를 보니까 부천에는 여성 그 노숙자들을 돌볼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20만 원, 30만 원을 해갖고 자는데 고시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대준다. 여성 노숙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밥도 주고 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가 헌신하고 그렇게 됐다.
계속 와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정기 소식을 보내주더라고요. 문자로. 근데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안 읽고 나중에는 좀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기 전에 좀 봤거든요. 자세히 좀 봤는데 추운데도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그래서 후원을 받고 또 문자 주변에 어떤 교회들에게 문자를 주고 후원을 받고 그 사람들 재정을 해서 또 밥을 매일 해갖고 20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제가 그걸 하다 보면 그 참 사명을 받은 사람한테 못할 거 매일 밥 사고 그 노숙자들 위해서 추운데도 영하 20도 되는데도 부천 북벽에 가서 밥 도시락 나눠주고 그 동영상 촬영한 걸 봤어요.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을 품어줘서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됐다면 그래서 진짜 행함과 진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화를 듭니다. 궁핍함을 채워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궁핍함을 채워줘야 하는가? 정신적인 궁핍함, 영적인 궁핍함도 있어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육체적인 궁핍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찾고 그들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고. 최종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랬는데 나에게는 도울 방법이 있습니까? 나에게 도울 방법이 있습니까? 중보기도, 격려, 지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보는 것, 후원하고 재물을 주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그들을 찾아보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많이 못해요. 먹고 사는 거예요. 바빠서 지쳐서. 또 돈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은 자기 행복에 겨워서 너무 쓰기 위해서 너무 그 취미생활에 너무 오락에 빠져가고 못해요. 대부분 다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 취미와 오락성을 때 못하고 없는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재물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사회 현상이 다 돈의 가치에 매기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동체에서 잃어버린 자들, 장애인들, 고아들, 어려운 사람 다 돌봤는데 지금 공동체가 없어졌잖아요. 동네 마을 공동체가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해야 돼. 우리 삶을 뒤돌아보며 장로를 뒤돌아보며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박덕기 목사처럼 매주 무료 급식 못할 망정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동네 사람들 식사 대접할 수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 교회 안 나온 사람 찾아가서 밥 사주고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찾아다니면서 밥 한번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원리적인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어떤 친척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냐. 내 관심, 내 오락, 내 필요, 내 감정에 젖어 있으면 딴 사람으로 봐요. 딴 사람 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당장 그래요. 가정 안에서 지금 내가 억울하고 화나 있는데 좀 아이의 필요를 못 채워줘. 내가 지금 화나 있는데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쁘고 평안했을 때 다른 사람의 표정이 보이고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현대교회도 다 성공병에 걸려서 성공병에 집착한 성공병에 걸려서 다른 교회를 못 보고 하나님 나라를 광대하게 못 보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은데 얼마나 연합하고 공동체를 함께 할 수 있는데 자기 성공에 빠져서 성공병에 걸려서 다른 교회를 못 보고 사랑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할 때 우리를 심판할 때 교회를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결론 맺고 우리를 판단하실 때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을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거기잖아요.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어떤 큰 공적을 남겼느냐, 큰 업적과 성공을 했느냐가 아니라 사랑했느냐, 사랑 안 했느냐 그걸로 판단할 것이고 세워줄 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그러는 맥이 사랑이고 다 사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도 목회도 전도도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사랑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주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사랑을 물으실 것이요. 작년에도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에 도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목숨 바칠 사랑이 없어요. 에너지를 받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서 마귀를 파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불덩이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 영혼이 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그 사랑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행하고자 합니다. 진실하고자 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